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상호 반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극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이 본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질문이라고 하면은 그런 질문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어떻게 알길 원하십니까?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등등의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질문 가운데 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보라라는 것은 물론 여기를 바라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너희가 감탄하라라는 그런 감탄의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요, 우리 앞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격과 감탄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놀라는 것도 적어지고 무언가에 감탄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무언가 새롭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별다른 것 없이 그냥 익숙하고 보아왔던 것, 그런 것으로 여기며 더 크게 놀라거나 감탄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것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 누렸을 때는 조금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또한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였는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새롭게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앞에 찬양을 하여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를 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 측면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보는 풍경,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탄하거나 감동하지 않잖아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포천 지역에 와서 이곳의 산을 보고 관광지를 둘러보면 와, 좋다, 새롭다 막 이렇게 감탄하지만 우리는 매일 보던 거고 매일 익숙하게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탄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도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교회를 세우면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명을 가장 오랫동안 감당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안에 퇴색될 만도 하잖아요.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처럼은 그렇게 그 마음의 감격과 감탄이 사실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신앙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 다시 한번 샘솟는 은혜가 다시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격하는 신앙을 사도 요한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그런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 어떠할까?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은요, 형식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이 되기가 쉬워요. 기도를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매번 그렇게 기도하거나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감격하는 신앙을 지금도 유지하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그런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까? 첫째로는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이 있었죠. 진품 명품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식이 집에 있는 어떤 그릇이나 족자나 막 그런 것들을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가만히 창고에 놔두다가 이제 그 프로에 이렇게 어떤 지역에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찾아가서 감정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의 이제 사회를 보았던 그 분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분 이제 사람들이 본래 이제 자기 집에 있었던 그릇이나 족자를 처음에 가져올 때는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신문지나 박스에 그냥 싸가지고 그냥 막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가져와서 감정가를 들어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던 금액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갑자기 벌벌 떨기 시작한대요. 벌벌 떨기 시작하면서 막 이 그릇이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들고 왔던 그릇인데 갑자기 떨어질까봐 막 두 손으로 발발 떨면서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스티로폼이나 뭔가 이렇게 보완제 이런 것들이 있냐고 방송국에 막 물어가면서 다시 포장을 막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돌아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치를 알면 우리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귀하구나.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게 정말로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요, 그것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가서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라,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는지 주목하여 보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주인의 허락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좀 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존재가 되고 싶어 라고 마음 먹어도 주인의 어떤 허락이 없으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가 종이요 노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이 본래 누구였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복음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셨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내 입술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 삶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벽과 같은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가면 이게 손이 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나지 못하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같이 이제 그런 중독의 어떤 노예가 되면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도 피해를 보고 우리 가족도 정말로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노예된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습니까? 종과는 달라요. 종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렇지 않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아래서 그 지지와 후원 가운데 내가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자녀된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다라고 부르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상속자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이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나중에는 내 것 삼을 수 있는 권리를 물려받는 사람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지금도 부모의 어떤 후원과 지지 아래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부모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것 삼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상속자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너에게 속한 것이야. 너의 소유가 될 것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면 확신하지 못하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조건에 따라서 내가 지켜보니까 너는 내 자녀답다라고 생각해서 자녀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지금은 살고 있을지라도 그 자녀됨의 복을 하나님이 취소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줄 알고 내가 삶 가운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지성소라는 특별한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장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그 죄사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지성소를 가리고 막고 있는 휘장은 이미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이제 닫혀 있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걸음과 열쇠는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를 자녀 삼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끼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요 아낄 것들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만, 아주 위급한 순간에만 꺼내보는 무슨 지혜 보따리처럼 그렇게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야, 그렇게 해도 되는 자야. 자녀는 그렇잖아요. 자녀는요, 물론 여러분들도 저를 필요로 할 때 저에게 연락하거나 저를 만나실 수 있죠. 그러나 누구만은 못해요? 제 아들만은 못해요. 제 아들은요 그냥 벌컥벌컥 들어와서 저를 찾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해서 그냥 길 말도 안 해요. 이리 와봐요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조건은 가서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 이것도 해결하고 막 옷도 갖춰 입고 무언가 다 한 다음에 막 뭐 대통령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잠옷바람으로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상태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말 좀 들어보세요. 저의 기도 좀 들어보세요. 저의 상황 좀 바라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는 그래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거나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가 이것들을 느끼거나 확신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라는 신분은 내가 그것을 느끼는 감정에 달려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붙들고 확신하는 어떤 확신과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확정하시면요, 이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변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그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점점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를 짓지 않아, 이 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불어 넣어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거룩한 주의 자녀가 점점 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도 그렇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달라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불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싶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닮아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게 하신다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점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누리게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가까이 하는 존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무언가 막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분으로 내가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죠? 조지 뮬러가 있죠. 그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양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와 어떤 불신앙을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회개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여러 감사함의 어떤 은혜를 맛보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기도도 드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까운 여러 친구들을 놓고 그들의 구원을 놓고도 기도했는데 이 기도는 쉽게 끝나지가 않죠. 작게는 몇 년에 걸쳐서,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고아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그 고아원을 신축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 재정이 필요하죠. 이 재정의 채워짐을 놓고 몇 년의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하고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도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먹을 빵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마실 우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몇 개의 빵이 부족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기도잖아요. 기도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기도인 것 같은데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요, 그것도 모든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무릎을 꿇는다거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떨 때도 기도할 수 있냐면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운전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운전할 때는 뭘 하면 안 돼요? 눈을 감아서는 안 되겠죠. 눈을 감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혹은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을지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하나님이 되셔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더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약속의 말씀을 곳곳마다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두려운 어떤 상황들이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나에게 확신케 하시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앗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다 여기게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점점 내 신앙이 자라고 굳건해질수록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이 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죄에 저항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놀랍게 일어나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인가 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의라고 표현하는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끊임없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심령이 내 안에 있게 하신다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싫어하는 마음만 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그 죄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죄에 저항하는 것은 내 능력과 의지만으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죄 가운데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더 이상 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확장되어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받는 자입니까? 이걸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내가 그 사랑을 주님과 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억지로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까지밖에 내가 사랑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까지밖에 내가 사랑을 못했어요. 이게 나의 능력이고 내 한계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많이 경험되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용납이 되고 이 지경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내가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그 속사정까지도, 속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게 하여 주셔서 내 뜻과 내 의지만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우리의 주변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도 마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 자녀됨의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